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좁은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Jesus love you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둘 교회 6월 세 번째 예배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도 이제 세 번째 오니까 약간 익숙해졌나 봐요. 제가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네요. 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오시느라 다들 고생하셨고, 오늘은 그 느린 거북이처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주에는 느린 예배라는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주는 느린 응답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느린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깐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 지난주에는 느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조금 느릴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예배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느린 응답이라는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소망하는 어떤 그 원함에 빨리 도달하는 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 조금 느릴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삶에 도움이 되고 기적이 되어 주면서 함께 느리게 걸어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랑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라는 개인과 하나님 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과 다음 주에는 나랑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교회 다니다 보면 성장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다닐 수가 없죠.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뭐 막 어딜 가도 영적 성장을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우리 교회가 뭐 성장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교회가 얼마나 성장의 진심이냐면, 한국 기독교랑 미국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학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뭐 모든 신학대마다 다 있는 건 아닌데, 일부 신학대학교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성장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학문이 있을 정도로 교회와 성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만 괜찮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교회도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래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하라고 말하는 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기독교는 성장이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 하나둘교회를 포함한 함께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교회 가족분들은 꽤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공동체는 너무 좋은 교회인데 성장하기 좋은 교회는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종종 듣곤 합니다. 실제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긴 한데, 유독 이제 저희 함께 공동체에 소속된 교회들은 새신자가 오는 비율도 많지만,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치고 좀 힘든 일이 생겨서 이렇게 이동하신 성도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여기도 아마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가장 처음에 마주하고 느끼는 소감은 뭔가요? 여기는 뭔가 막 바지런히 시키지 않아서 좋고, 막 좀 쉼이 있어서 좋고, 막 그런 게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여기가 쉬기에는 너무 좋은 교회인 건 맞는데 막 성장하기 좋은 교회는 아니야 라는 이야기, 그런 평가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실제로 뭐 많은 숫자라 적은 숫자라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저는 이제 교회를 좀 옮기려고요. 왜요? 좀 더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교회로 옮길까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함께 공동체를 떠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하나둘교회와 우리 함께 공동체는 정말로 그럴까요? 뭔가 영적인 성장보다는 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뭐 그런 쉼만 강조하고 있는 교회일까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독특한 게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고 쓰여 있고요. 여러분 자주 들어봤을 문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헌신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한다라는 게 함께 공동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저 멀리 있던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게까지 만드는 게 함께 공동체의 목표래요. 와, 엄청난 성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쭉쭉쭉 와서 하나님을 잘 알고 배우고 그거에서 넘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제자까지 이르게 만든대요. 엄청난 성장을 강조하는 교회인데, 왜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 함께 공동체, 하나둘 교회를 상상하면 뭐 그런 성장보다는 쉼,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바람직하게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럼 교회란 뭘까? 이걸 저희가 좀 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교회일까? 최근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슬프게도 공감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외국인 친구가 있어요. 외국인 친구가 오늘 한국에 놀러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요. 막 그래서 헤이 규용 뭐, 왔어? 뭐 나 코리아 왔어? 뭐, 잘 왔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 대화를 해요. 민망하네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뭐 요즘에 미국 김밥 유행이야. 나 한국 왔는데 김밥 뭐 엄청 특별하거나 엄청 대단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스탠다드한 김밥 먹으려면 어디로 가면 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그렇죠. 걸어다니다 보면 김밥 천국이 보일 거야. 아무데나 가서 그냥 김밥 주세요라고 하면 돼. 그러면 어디를 가도 기본은 해. 어딜 가도 그런 스탠다드한 김밥은 맛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김밥 천국 맞아, 그 정도는 하지.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전화가 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비그리스도인 친구입니다. 규용, 무슨 일이야? 나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해. 그래. 엄청 크고 엄청 대단하고 엄청 화려하고 엄청 특별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 너네가 말하는 그 복음이 뭔지, 너네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 그냥 기본적으로만 설명해 줄 수 있어도 돼. 혹시 그런 교회 추천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야, 길 가다 보면 교회 많지? 아무 교회나 들어가. 그럼 기본은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조심스러워지죠. 이렇게 되면 수학 공식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교회는 김밥 천국보다도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다 라는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죠. 슬픈 이야기이지만 슬프게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서 시작할까 합니다. 짠! 이 질문인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 보일 수 있어도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몸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다! 아닌 교회도 있다! 그러면 제3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죠. 거의 한 두 분 빼고 손을 아무도 안 드셨는데 사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죠. 교회라는 게 뭔가 그 가치를 건드리기 되게 어려워 보이는 어떤 존재 같아 보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백종원 씨가 예전에 했던 방송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방송 프로그램 아시나요? 거기 보면은 늘 어떤 존재가 등장하죠? 빌런들이 등장하죠. 백종원 씨가 어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막 이 가게 저 가게 들려서 막 마케팅도 알려주고 맛도 보고 레시피도 다시 설명해주고 장사에 대한 태도도 다시 설명해주고 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장사 잘 될 겁니다. TV에서 홍보도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요 가게는 이제 백종원이 공인한 가게입니다라고 해서 사인도 딱 해가지고 벽에 딱 걸어놓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실험 카메라를 들이밀면 늘 어떻게 되나요? 백종원 씨가 알려준 태도대로 장사하지 않고 레시피대로 장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서 막 손님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은 저희 백종원 씨가 컨설팅한 가게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럼 백종원 씨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막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알려줬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무슨 거짓말하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백종원 씨가 열내는 프로그램이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아요. 백종원 씨가 레시피도 알려줬고 가게를 운영하는 방법도 알려줬고 태도도 알려줬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게는 백종원 씨가 알려준 가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기계를 샀어요. 기계를 사고 보니까 이거 딱 보니까 내가 쉽게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에휴, 설명서는 무슨 설명서야. 그래서 설명서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조립을 해요. 그리고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작동이 안 돼요. 본사에 전화를 합니다. 이거 기계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거예요? 그러셨어요? 설명서 보셨어요? 설명서는 무슨 설명서예요? 내 마음대로 했죠. 이런 사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교회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며 교회란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서를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교회가 운영된다면 어쩌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요즘에 정말 이상한 신학교 같지도 않은 신학교들 많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쓰인 줄 아세요? 당신도 6개월이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6개월 2학기 다니면 여러분 목사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런 교단과 그런 학교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서 교단을 만드는 것도 심지어 어렵지 않아요. 법원에 가서 종교법인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세요? 기독교 하나둘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세요? 아무도 막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법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뭐가 된 거죠? 교단을 만든 교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설명서를 주셨을까요? 이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신 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복음서가 여러 가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적혀 있는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과연 몇 번 등장할까요? 혹시 한번 세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전 약간 좀 성경을 이렇게 은혜로 보기보단 좀 덕후처럼 보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숫자 세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도 교회는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30번 이상은 등장하지 않았을까 하시는 분 계신가요? 교회를 그렇게 가치롭게 생각하진 않으시는군요. 아니면 한 10번에서 30번 내외일 것 같다 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아니면 5번에서 10번 요 정도 가볍게 혹은 별로 5번도 안 등장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분.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는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덕후세요? 심지어 그 2번 중에 한 번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오고요. 강조해서 이야기되는 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우린 이제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알려면 그 본문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라. 네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네, 요 페이지 그대로 한번 띄워놔 주시고요.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갑자기 문득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멈춰 세우고서 야, 너 뭐야? 너네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마치 연예인이 네이버에 본인 이름 검색해 보듯이 본인의 평판을 한번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막 대답합니다. 누구는 침례 요한이 부활한 거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 같다고도 하던데요.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쭈뼛쭈뼛 대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막 나서가지고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막 인생 일생일대의 만로 없는 신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대단한 날, 베드로에게 이 날이 약간 그런 날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 때 결승골을 넣었던 그런 경험들 저는 없어요. 그렇다대요. 예.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에요. 갑자기 대답을 하나 딱 했는데 예수님이 야 그거야 바로 하면서 막 칭찬을 쏟아붓는 겁니다. 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야 그게 맞아 하면서 너 지금 너무 대답 잘했고 너도 지금 얼떨떨하지. 야 그 얼떨떨한 게 네가 네 생각에서 랩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려주셨을 정도로 그거 너무 귀하고 맞는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이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돌이라고 쓰여 있죠. 너라고 하는 그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지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머리 위에 교회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요. 베드로가 지금 입 밖으로 내뱉은 그 고백이 교회의 밑바탕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꽝꽝꽝 이야기하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내가 어떤 존재라고 느끼는지 그 감상평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감상평 위에 하나 둘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공인하고 계신 겁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아마 이 중에는 예수님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고 그냥 오늘 방문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1번,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뭔지 듣고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올바른 신앙 고백에 공감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와 이거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찬양 시간에 손을 든다던가 자진해서 헌금을 낸다던가 후생원 봉사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던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의 성장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아, 누군가는 여기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 관심이 생겼어. 근데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듣게 된 겁니다. 알게 됐죠.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이 사람이 이걸 마음으로 공감하게 됐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이걸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다가도 우리는 부족한지라 자꾸만 다시 까먹을 때도 있죠. 그러면 3번에 갔던 사람이 다시 1번으로도 가고요. 2번으로도 가고요. 2번을 강조하기 위해서 막 수련회 같은 것도 열고요. 이 1번, 2번, 3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되는 게 교회의 올바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올바른 성장이 뭔지 알았습니다. 설교를 마치고요. 다들 집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본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본능이냐면 하루빨리 결과물을 마주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빨리빨리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마주하고 싶은 거예요. 1번은 머리로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2번 마음으로 공감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만 3번만 강조되는 게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그것만이 교회의 성장인 것처럼 몰아가는 문화가 생기는 게 저는 이 교회의 성장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에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요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고요.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대부분 까먹으셨겠지만 첫째 주에는 그 느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성인이 되고 되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잘 아나 모르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3월 달에 하고요.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되게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야 규용아, 무슨 일이야? 야 우리 아빠가 널 좀 보고 싶대 이러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보통 그런 일은 나쁜 일 아니면 되게 나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제 그분이
대전의 모 교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장로님이세요. 근데 막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건 아니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저희 대학 다닐 때 캠퍼스 선교 이런 거 막 대학교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때 전도를 당하시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한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이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 이제 뭐 모르겠어요. 어쩌다 유튜브에서 보신 건지 그 저희 교회 설교가 극동방송으로 나가니까 그걸 들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듣고 제 설교를 듣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제 장로님을 뵈러 갔습니다. 전 막 그런 걸 상상했어요. 막 돈 봉투를 주면서 자네 이제 내 아들과 친구하지 말게 막 자네의 신앙적 가치는 뭐 맞지 않네 막 이런 걸 상상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굉장히 겸손하고 이제 낮은 태도로 저를 만나주시고 막 너무 나이스하고 젠틀하셨어요. 막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막 100번을 말씀드려도 저희가 헤어질 때까지 저한테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존댓말을 해주셨던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제 저를 만나고자 하셨던 이유와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저한테는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저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 전도사님, 제가 교회 땡땡땡 교회를 다닌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장로고 막 어디 교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너무 공감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장로고 교사인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믿고 있는 신이 어떤 분인지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있는 게 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잘 믿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 장로님 그러셨군요. 뭐 그런 걸 가르쳐 주거나 뭐 교육해 주는 어떤 그런 어떤 것도 없으셨나요? 있었죠. 처음에 교회 갔을 때 20대 때 4주간의 새가족 교육.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고요. 그러고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저보러 교사를 하래요. 그래서 전 대답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돌려오는 대답이 뭘까요? 몰라도 돼. 봉사하다 보면 알게 돼.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잘 모르겠다. 몰라도 돼. 다니다 보면 알게 돼. 그렇게 남들처럼 교회를 다니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보고 남들처럼 헌금도 해보고 주일날 봉사도 해보고 장로 하래요. 제가 장로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유, 우리 집사님 참 겸손도 하셔라. 원래 그렇게 장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30여 년의 교회를 생활을 했는데요. 전도사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나더라고요.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 장로님, 함께 하면 좀 계산해 보시죠. 장로님 교회를 몇 년 다니셨다고요? 아, 30몇 년. 뒷자리 뗍시다. 30년 다녔다고 칩시다. 장로님 교회 빠진 적 있으세요? 아, 예,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종종 그런 거 빼고요. 주일 예배 빠진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빠지지 말라고 해서 안 빠졌습니다. 장로님 교회 가시면 하루에 몇 시간 있으세요? 뭐 그래도 한 3-4시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어디를 가도요 30년 동안 일주일에 3-4시간을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그게 정말 장로님의 탓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잘못일까요?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계속해서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야 되는데, 제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너무 교회 목사님의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일주일에 3-4시간을 투자하면요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은 이루어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 수영을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왕초보반에 들어갔고요. 왕초보반에서 무려 2달 동안이나 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면 그 다음 왕초보반이 들어옵니다. 저는 계속 왕초보반에 있었어요. 저와 함께 왕초보반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어린이 풀장에서 시작해서 어른 풀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2달 동안 어린이 풀장에 있었어요. 저 혼자. 그런 운동신경을 가진 저라도요 수영장을 30년 동안 일주일에 3-4시간을 다니면요 막 저병까진 못해도 배영까진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들 올해도
다이어트 실패하셨잖아요. 1월 달에 결심한 거 그거 다 실패하셨잖아요. 아무리 운동을 대충 해도요. 헬스장을 30년 동안 일주일에 3, 4시간을 가요. 그러면 막 보디빌더는 안 돼도요. 어느 정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냥 왔다 갔다만 헬스장 왔다 갔다만 30년을 해도요. 어느 정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지인이 수영장을 30년을 다녀요. 그런데 뭔가 안 늘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 수영장을 가봅니다. 근데 그 수영장에서 뭘 하고 있나 보니까 이러고 있더랍니다. 수영장 회원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과자도 먹고 커피도 나눠 먹고 저 이번에 해외 어디 가서 사온 건데 이것도 좀 맛보세요. 막 화기애애하고 즐겁고 어느 가정에 슬픈 일이 생기면 아유 저런 어떡해요. 아이고 괜찮아요. 위로도 있고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렇게 열심히 수영장에 둘러앉아서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다가 우리의 수영장 너무 더러워졌어요. 우리의 수영장을 좀 청소합시다. 다 같이 열심히 수영장을 빡빡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수영장에 사람이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수영장에 더 이상 수용 인원이 없으니까 수영장을 더 크고 멋지게 키웁시다. 그래서 수영장이 더 커집니다. 멋져집니다. 주차장도 완비가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장에서 뭘 하고 있나요? 여전히 맛있는 거 먹고요. 대화하고요. 위로해주고요. 청소하고요. 여러분 그런 수영장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수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수영장은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장로님은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어요. 이 논리대로라면 그 장로님의 신앙생활은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어떤 큰 배신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계속 말씀드렸죠. 교회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서로 알게 되고 그게 마음으로 공감되고 그 이후에 그 공감이 밑바탕이 되어서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행동으로 발현되지 않아도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공감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느려도 기다려지는 것이 반드시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느리니까 우리의 본능이 그걸 너무 답답해해서 어떻게 되나요? 야 그냥 괜찮아. 그건 지 얼마 안 됐어. 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교사 해봐.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헌금도 열심히 하는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그렇게 3번만 강조되는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쩌면 수영을 가르치지 않는 수영장처럼 변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공감시킨다는 건 여러분 필연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공감의 모양은 각 사람의 지문과도 같게 서로가 다르거든요. 이게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공감의 모양은요 각 사람의 지문과도 같게 서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비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 일 너무 비염처럼 답답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처럼 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너무 알 거예요. 비염처럼 답답하다고? 너무 답답한 일이잖아 저거. 봄, 봄, 가을철에는 더 답답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기 중에 누군가는 살면서 한 번도 비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콧구멍이 막 이만해요. 그런 분들은 비염처럼 답답하다고 100번을 이야기해도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둘 교회 다니다 보면 이상한 짓 참 많이 하죠. 근데 뭐 하나둘 교회뿐만 아니라 뭐 이 함께 공동체 전체가 참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어느 날은 설교 시간에 책도 소개하고요. 막 책 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가 있을까? 막 드라마를 막 보여줄 때도 있고 영화를 보여줄 때도 있고 가끔 막 가요를 부를 때도 있고 막 이상해요. 막 이상한 교회예요. 그 중에 가장 이상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이게 달마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교회는 목사님이 양복 딱 입고 앉아서 매주 권위 있게 설교해야죠. 이
어린 놈의 전도사가 앉아가지고 옷도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함께 공동체는 왜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함께 공동체의 목표는요, 모두에게 복음을, 올바른 신앙 고백을 공감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공감을 위해서 다소 느릴지라도, 다소 좀 비효율적일지라도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느려도 천천히 올바르게 알아가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교회가 함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는 자꾸만 이런저런 시도를, 이런저런 독특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공동체는 완벽한 교회일까요? 와, 우리 함께 공동체는 다른 김밥 천국보다 못한 교회, 막 30년 동안 못 가르친 교회, 이런 교회보다 아주 그냥 훨씬 나은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앉아 있는 걸까요? 아니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함께 공동체가 자꾸만 놓치게 되는 너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1, 2, 3번 중에 3번만 강조되는 거예요. 조금 느려도 돼요, 여러분. 조금 공감하실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느리세요라고 하는 행동만 자꾸 강조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게 자꾸만 사라지는 게 이 함께 공동체에서 자꾸만 벌어지는 잘못된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그냥 쉬기만 하래요. 뭔가 막 알려주는 건 없어요. 뭔가 막 중요한 문제를 물어보면 자꾸만 저희 교회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그룹 리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텝이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딜지라도 공감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여러 방향으로 알려주는 거지, 안 알려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스텝으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되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누구누구누구 전도사님한테 요즘 너무 실망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유튜브로 송출되나요, 저희 이거 설교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이제 익명으로 하기 어렵네. 어떤 부서를 담당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되게 무던한 성격이세요. 막 뭐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도 그냥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이제 담당하는 이제 그 청년들이 이게 자꾸만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누구누구 목사님한테 실망했어요. 왜? 너무 뭐 내 삶에 관심이 없잖아요. 뭐 너무 막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 뭐 호들갑 떨지도 않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성격이 막 이렇게 살가운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전역 쪽에 조그맣게 가나안 성도라던가 아니면 그 교대 근무 때문에 주일 낮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기가 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주일 저녁마다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오는 청년들도 자꾸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주중에 연락을 한 번 안 하고 막 실망스럽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역자, 목회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냐면 시골 마을의 의사와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의미냐면 시골 마을은 어르신들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의사면 뭔가 어르신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친절하고 천천히 설명하고 어른들에게 살갑게 대하고 이러면 좋아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골 마을의 한 의사가 너무 친절하고 너무 어른들에 잘하고 막 집도 찾아가서 뭐 고장나면 고쳐주는데 병을 못 고쳐요. 막 감기 걸렸는데 막 데일밴드 막 주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 의사는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조금 불친절하고 조금 뭔가 막 모났어요. 근데 올바른 죄송해요. 병을 너무 잘 고쳐요. 그럼 그 의사는요, 막 마음이 가진 않아도요,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의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역자와 목회자들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역자, 목회자, 스태프들에게 마음껏 실망했으면 좋겠어요. 엄청 실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언제 실망할까요? 저 사람은 살갑지가 않아.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런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나한테는 안 친하게 지내?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는 실망하기보다는 저런가 보다. 뭐 꼭 좋아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런가 보다. 대신에 우리는 반드시 실망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궁금할 때,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지 체크하고 싶을 때, 공감이 안 될 때, 알고 싶을 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서 이거 뭐예요? 성경을 보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 맞아요?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태도가 아유 뭐 그런 건 알다 보면 알게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스태프들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때 마음껏 실망하세요. 분노하세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자원이라고 표현할까요? 마음껏 괴롭히셔야 돼요.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 그게 삶으로 발현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막 괴롭히세요. 전화하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대답이 들려오지 않으면 막 화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알려줘야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하나둘 교회가, 우리 함께 공동체가 올바른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린 속도에, 이 느린 성장에 함께 동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느리고 비효율적인데 그와 함께 간다는 건 그를 가치롭게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이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여러분 이 티셔츠 어때요? 예쁜가요? 이렇게 아무도 안 예쁘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자신 있게 입고 왔는데, 이 티셔츠는 여러분 그 함께 공동체 소식지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전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새여울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성현 씨가 직접 그린 그림을 가지고 티셔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We Dream of an Ordinary Life, 발음은 뭐 양해해 주세요. 우리는 평범한 삶을 꿈꾼다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는 성현 씨의 손그림이 적혀 있는 아름다운 티셔츠입니다. 성현 씨, 저도 성현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나이가 많으세요. 그리고 지적 장애가 좀 심한 편이시고 행동도 느리시고 뭐 화장실도 실수도 자주 하시고 막 땡깡도 많이 부리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런 그림을 그리기까지 제가 직접 보지 않아도 얼마나 더뎠을지 느렸을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현 씨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상품화해서 사람들에게 팔고 가치롭게 여기게 만들어주는 일을 그 새여울 단체에서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가치롭게 봐주지 않으면 성현 씨가 그냥 스케치북에 낙서한 그림은 잘했네 하고 꾸겨서 버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 성현 씨의 느린 그 그림은 말이죠. 근데 새여울 단체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현 씨를 위해서 이 그림을 가치롭게 만들어줬어요.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하면서 말이죠. 성현 씨가 처음에 그 새여울 단체에 입소했을 때 보통 그런 단체는 정해진 스케줄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데 성현 씨가 처음 입소한 날 막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40평생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우리 새여울 단체는 그날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모든 직원들이 퇴근을 마다 않고 바다로 달려가서 밤 9시, 10시까지 바다를 보고 폭죽을 날리고 돌아왔던 그런 아름다운 단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느립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퇴근도 느려지고요. 성현 씨를 기다리고 그림을 기다리고 티셔츠를 만들고 이런 게 다 느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여울은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왜냐면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그 마음을 공감해 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천히 느려도 함께 가기 위해서 가치롭게 여기고 기다리는 것.
이것과 가장 유사한, 이 티셔츠와 가장 유사한 모습이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치롭지 않았던 존재, 죄인들, 연약한 자들, 굳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어떤 우리의 어떤 상태를 가치롭게 여기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느려도 손잡고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써 주시고 그 길이 결국은 십자가로 향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마치 이 티셔츠를 만드는 과정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롭지 않은 걸 가치롭게 여겼던 그 공감을 위해서 조금 느려도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하는 모습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답답할 때도 있고 더 눈에 띄는 어떤 그런 행동이 야기되는 걸 바랄 때도 종종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존재들이 있어도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그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를 가치롭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들을 헌신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함께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게 만드는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조금 느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서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그동안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 중에서 누군가가 누락되고 누군가가 퇴보되어도 누군가가 이제 낙오되어도 괴념치 않고 나는 나의 길만을 가진 않았는지, 그냥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 신경 쓰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둘 교회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조금 막 잘 모르고 막 답답해 보여도, 그래도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알려주고 공감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함께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방금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계시다고. 참 느리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거기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닮아서 나도 조금 느려 보이고 더뎌 보이는 이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들교회가 행동의 야기라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공감하고 또 그로 인하여 삶을 살아내고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위로의 손길을 나누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치 하나님 나라 그 자체와도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광고 보여주시겠어요? 네, 6월에는 계속 이경준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소그룹 못하시고 가신 분들 계신데 다음 주에는 소그룹이 있는데 저희 말씀 가지고 계속 나누니까 소그룹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후생원 봉사가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있었는데요. 한 봉사자들 한 10명이 참여해서 아이들과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덥긴 했는데 아주 즐거웠습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광고인데요. 8월 23일부터 2박 3일 동안 오크밸리에서 전체 청년 리트릿이 진행되니까 금요일 오전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휴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7월 7일 날 주일 예배 후에 저희가 6개월 동안 저희 카페가 어떻게 운영되어졌는지 이렇게 여러분께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함께 공동체 운영위원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에 아무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